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책 제목은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책 제목이 그 책 제목만 봐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 또 외래어입니다. 사실은요. 레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우리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아론이라는 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던 지도자가 있었고, 또 아론의 아들들이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직무를 맡아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렇게 좀 특별하게 이 레위 지파들과 관련된 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것이 얼마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떻게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제사장들은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잘 알려줘서 그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를 딱 이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레위 지파들만을 위한 책이겠거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좀 이렇게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레위 지파는 소위 이제 성직자 그런 어떤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오늘날 나랑은 무관한 책일 거야.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하고 대충 넘기기가 쉬운 책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대충 넘겨져 왔던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한번 다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신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 그래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청년들 이제 성경 읽기를 지도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연초에는 이제 성경 통독 하겠다 이제 결심을 세우죠. 창세기부터 아주 흥미롭게 읽어 나갑니다. 아이들이 막 창조, 아브라함, 이야기들, 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또 출애굽기는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우리 또 이집트 왕자 그 영화들 애니메이션도 떠오르면서 요셉 이야기라든가 모세 이야기 너무나 즐겁게 읽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좀 이렇게 약간 삐그덕 되시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오기 전부터 사실 좀 삐그덕 됩니다.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25장 이후서부터 조금 이제 심심해지죠. 재미가 없어집니다. 25장부터 갑자기 무슨 건축 설계도가 나오는 것이죠.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이걸 이렇게 짓고 저걸 저렇게 짓고, 이건 이렇게 지어라, 물두멍을 어떻게 해라, 제단을 어떻게 해라, 등등등. 그래서 중간에 잠깐 또 금송아지 이야기 약간 좀 눈이 이렇게 딱 뜨이고 그런 이미지들이 또 이렇게 많이 봤던 이미지가 생각나니까 또 다시 근데 또 성막도 계속 만들고 무슨 재료를 쓰고 어떻게 규격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그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다리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여튼 힘겹게 그래도 시작한 지 한 출애굽기쯤 오면요, 한 2월쯤 되거든요. 2월. 아직 마음이 좀 새로운 때거든요. 2월. 근데 이제 2월 좀 넘어가면서 레위기를 딱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성경책을 덮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잘 해야지 건너뛰어서 그 다음 민수기 이야기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딱 넘어져서 항상 딱 여기서 이제 끝나는. 그래서 되게 창세기나 출애굽기 그때까지의 이야기들은 되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학생들, 청년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예. 뜨끔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고요. 저도 또 이번에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다시 읽는데 얼마나 졸음이 오든지 어떤 때는 굉장히 졸음이 오고, 저는 이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도 별로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법을 무시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여기 이제 온통 일종의 이제 법이죠, 법. 법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게다가 이게 이제 또 오늘날 이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말아라 이러면 참 좋은데,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법들이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 법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런 이치와 같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고, 또 실제 우리 그런 경험들을 겪었었습니다만, 근데 조금 이제 오늘 주님이 도우셔서 대략적인 제가 이제 그림을 스케치를 한번 그려 본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좀 읽어 보시도록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레위기 1장이 보시면요, 사실 레위기 1장 1절에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 나타납니다. 1장 1절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셨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다 라는 문장의 첫 단어가 이 레위기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셨다. 이 놀라운 책입니다. 이것만으로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그들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다시 부르셔서. 얼마나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이때가 모세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네 번째 이 장면입니다.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써 3번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여기 모세를 개인을 부르셨지만, 이 부르신 이유는 2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모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위대한 장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받았던 그 시간이나 공간적 그 배경은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 성막에 대한 이 교훈을, 규례를 앞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서 받았다면은 바로 그 직후에 지금 레위기를 또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신의 산이라는 하나님의 산이라 불렸던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놀랍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어떻게 거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신 다음에
또 모세를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구하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가, 달리 말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계속해서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살고 있죠. 살아온 대로 살고 있고 뭐 크게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난 오늘도 이렇게 산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때마다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몰랐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할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해왔던 대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해왔던 대로 또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심중과는 어긋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겠는지.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겪었던 일들은요, 그냥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빼앗는 그런 일들을 그냥 그들이 그냥 체득해 왔던 것이거든요. 만약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요,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그 애굽이 그 자신들의 이제 신들을 섬겼던 그런 방식대로, 또는 가나안 그 족속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겪게 될 텐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섬길 가능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이미 앞서 있었던 일이었죠. 출애굽기 33장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놀고 음행을 행하고, 그 또 민수기 2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그런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지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어제 내가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오늘 또 내일 내가 잘 살 것이라는 보장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이 아닌 다른 그 타국에 좀 얼마간 있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하나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많지 않았고 또 충분하게 이렇게 서로 교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였냐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맞나? 왜냐면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또 성도님들 보면서 도전도 받기도 하고,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경험들이 컸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한다고는 하는데, 물론 이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너무나 신앙이 개인적이 됐죠. 개성도 강하고 또 이렇게 개인을 존중하는 뭐 개별화, 뭐 개성, 뭐 이런 것들 존중하는 그런 어떤 고급 문화가 이제 발달된 건 참 좋은 것인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에서도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데 내 생각이나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조금 이제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생기죠. 그리고 모임에 대해서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자체에 대해서 별다른 가치들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주님과의 관계 어차피 개인적인 거 아니야? 나랑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 정도에 머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지도 않습니다. 인터넷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통해서 교회 나가면 피곤하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얽히고 또 사람들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이 무슨 아주 영적인 어떤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가나안 복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안나가. 이게 지금 일반 교계에서 상당한 지금 비중으로 지금 막 부상하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종교란에 표시할 때는 기독교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고 얘기하죠. 물론 좋으시겠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 또 그만큼 또 교회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되고 부족했던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받은 말씀이 공동체로 퍼져나가는, 이 말씀과 말씀이 서로 만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공명을 이뤄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만을 위한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너 갈대아 거기서 참 우르 땅에서 고생이 많다. 우른가요? 예. 그냥 너 나와서 그냥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거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부르셔서 강을 건너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열방에 다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개인을 부르시죠. 다 개인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항상 심중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계획과 경륜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로 예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이니까요.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영원 세계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 무궁한 영광, 아름다움심을 드러내는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요.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도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머리만 존중하고 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이 가치,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중요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조해 가시는 거예요. 깎아낼 건 깎아내고 또 더 부각시키건 부각시키고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어떤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셨습니까? 받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눠 주십시오. 우리 구역으로 모일 때, 또 어떤 형태든지 어떤 성도들 간의 만남이 있을 때 그 말씀들을 나눠 주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으로 듣는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그렇게 나누면서 나 자신도 더욱 그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도 더 빚어지게 됩니다. 이 레위기는 그런 면에서 이 시작이 의미심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드려지게 되는지,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하게 되고, 동일하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아침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모일 때마다 그런 기대와 기도 가운데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계속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계실 때 우리 계속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모이자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고. 시편 126편이었던가요? 함께 성전에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참 기뻤도다는 말씀이 있죠. 함께 우리 나아가자고. 그런 부르심의 초청에 우리가 함께 계속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레위기는요, 좀 우리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감싸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책이 있죠? 레위기 앞에는요, 출애굽기가 있고요. 뒤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민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창세기가 있고요. 민수기 다음에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5권의 책을 보통 모세가 쓴 책이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냥 모세의 책 또는 율법 이렇게 불렀던 바로 그 책들이죠. 이 레위기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보세요. 모세오경 중에 어디에 있죠? 사실 한가운데예요. 이게 손가락으로 치면요, 가운데 손가락이에요. 우리 보통 이게 손가락을 접을 때 하나, 둘, 그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건너뛰면 이게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으뜸이 되기도 하고 중심에 있고, 이 배열과 위치가요, 성경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또 행하셨다고 믿게 되는데요. 그냥 출애굽기가 있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고 민수기와 신명기가 있다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그냥 민족의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어떤 민족이 그냥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어떤 그냥 구출의 이야기, 독립 이야기,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이루어서 어떻게 놀라운 무슨 삼국지가 되는 거죠. 삼국지 가나안 정복 하고 계략을 쓰고 전략을 사용해서 그저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냥 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가운데 여기 우뚝 솟아있는 한 책이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모세오경에서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없으면 그냥 뭐 중국 역사 이야기, 또는 뭐 캄보디아 뭐 앙코르와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또 어떤 신화들, 그런 정도로 치부될 수 있었겠죠. 레위기, 모세오경의 한가운데 있는 책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요, 유대인들 어린이들이 이제 그 토라를 외우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이 모세오경을 외우게 하는 그런 특별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또 외우게 하는 책이 뭐겠습니까? 이쯤 되면 답이 이런 맥락에서는 답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레위기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창세기부터 아니래요. 레위기부터 유대인 어린이들을 읽게 하고 외우게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는, 그들이 이제 지각이 있고 또 이제 어떤 학습을 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토록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방식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은 어디에 나가 있어서도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여전히 민족적인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놀라운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2016년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막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더 큰 목소리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고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옆집 그 아줌마가 이거 하면 나도 해야만 될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큰 목소리들과 큰 소리들, 또 그런 유행들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삶이 자칫하면은 고단하고 피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요. 옛날에 무슨 노래 중에 창밖의 여자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 노래인데요. 어떤 창밖의 여자가 있었나 본데, 근데 그 노래를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가장 불쌍한 여자는 누구냐, 창밖에서 비를 맞고 있는 그 여자도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서 비를 피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창 틀에 끼어 있는 사람이다. 목은 적당히 안으로 밀어넣고 몸은 바깥으로 나와 있고. 만약에 이 레위기가 없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공허합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또 우리 주변의 다른 문화, 이 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 몸을 내어주고 있고 우리 마음을 내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피곤을 우리가 느껴요. 막 피곤을 느껴요. 피로감을 느끼고.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희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순식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갔을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흉내냈잖아요. 닮아가고 주님이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그들을 닮지 말아라,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이와 같은 경고를 계속해서 주셨고요. 너는 나에게 나아오면 된다, 너는 나와 함께하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그들로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 되게 했던 것이죠. 그들로 승리하게 했던 이유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자신들을 깊게 이렇게 담금질하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그러면 내가 참 니들 그냥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다른 이방 민족과의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뭐가 더 뛰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표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또 이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또 좀 더 모세오경에서의 위치에서의 레위기, 그리고 실제로 근접한 문맥에서의 이 레위기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5장 이후로는 성막을 만드는, 또 이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그런 장면으로 끝난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희생 제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레위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거기에 이제 섬기게 될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되는지, 제사장 의복도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레위기에서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후반부에서는 이 어떤 그 인간 관계 가운데, 또 사회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이 규례들 가운데 이제 땅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죠. 뭐 희년이라든가 이 땅을 다 무르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또 땅을 쉬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그들이 장차 차지하게 될 민수기 이후로 이제 전진에 나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하게 하는 책이 바로 또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출애굽기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나오는 길,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면요,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나오는 길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로부터 나오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와서 어딘가를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목적을 가리켜서 물리적으로는 가나안이라는 장소를 얘기하시지만, 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해냈다, 내게로 이끌어낸다는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나오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구속받은 백성을 묘사하고 있다면은, 레위기는 나오는 길이 아니라 들어가는 길이죠. 들어오는 길.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예배하는 백성, 또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는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경배하는 백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
그래서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가 또 우리의 죄와 관련 죄를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무언가. 그 예물이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 경배하는 백성이다. 이런 중요한 주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못 받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또 내게 중요한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지? 우리 이런 규례들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론 정돈할 거 정돈해야 되지만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보통 또 많이 합니다. 그 일반적인 종교가 갖는 발상이죠. 또 우리 인간 본성이 그런 발상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나가야 되지?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가야죠. 그런 이제 발상들이 가장 쉬운 즉각적인 발상입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레위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그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 모든 수단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중요한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이죠. 가인의 제사가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죽어서 생명이 버려져서 피 흘림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원리를 레위기만큼 잘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대로 이 신약의 중심되는 우리 주님을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럼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들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또 이런 정결 예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다 가려가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서 갔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원리, 중요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차차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우리의 최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1장의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해놓고요. 3절에 후반절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나오고 있는 5가지의 제사가 예표하는 귀하신 아드님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쁜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서도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할 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드님 한 분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도 되시고 구속도 되시고 의도 되시고 이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면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한 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레위기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도 함께 받으면서, 또 더불어서 이 레위기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다시 또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텐데요, 또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동시에 해 나갈 것입니다. 1장 30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로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줄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함께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놀라운 교훈들을 우리의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레위기를 천천히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큰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을 아버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저희 가운데 보내셨사온데 성령께서 계속 우리로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로 계속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서, 또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참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레위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사온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